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아니면 7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 주실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요,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또 그 시내산에 흑암으로 빽빽히, 그 시내산의 그 꼭대기에서 그 흑암으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거기서 막 우레가 울리고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땅 하늘이 다 진동할 정도로 온 백성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죠. 거기서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막 그 구름 가운데서 번개가 막 치고 불이 막 산에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했거든요.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흑암 속으로 모세는 그냥 들어가요. 얼마나 겁도 없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진이 있게 있으면요,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장막을 쳐서 이 모세가 글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이 모세가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가득한지, 은혜가 가득한지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이 그냥 하늘이 떨릴 정도로, 땅이 떨릴 정도로, 산이 떨릴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신비함으로 가득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얼마나 극진한 사랑, 그 간절한 사랑, 그 능력이 많고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모세가 갔던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서 마중을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막의 자리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시 돌아와도 그 장막에 늘 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운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낄 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소개할 때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렇게 소개하는데, 여호수아 거의 맨 마지막 장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나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가운데 임한 것 같았던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다음부터는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육자가 되시고 아비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짐을 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조차 그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또 짊어져요. 하나님이 가볍게 했더니 또 돌아가서 그 애굽을 섬겼던 그 애굽에 눌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의 내용인 거죠. 스스로 만든 것에 스스로 얽매이고 그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한 대상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는 그 습관과 같은 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조각해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돌덩이를 짊어져서 그 금덩이를 짊어지고 가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보고 또 탄식하고 또 어이없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은요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죠. 이 세상 것들이 허무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잘난 줄 알았고 그때는 그거 없으면 그게 비극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얽매여서 그거 있다고 자랑하고 그거 없다고 슬퍼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나이가 컸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딱지나 장난감 그거 있고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노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죠. 똑같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노는 그런 성인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 간곡한 사랑,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겠으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이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면은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상은 뭐 그냥 돌고 도는 거라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심령에서 역사하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냥 끊임없이 쏟아 부어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극진한지, 그게 얼마나 충만한지,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내 삶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로 견고하게 하고 그것이 나로 내 심령을 더 깊게 넓게 고상하게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 은혜를 세워주셨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이 다윗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험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죠. 다윗을 통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범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줄 알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치려고 한 거죠.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 가지 내가 형벌을 줄 텐데 네가 하나 골라라 했더니, 다윗은 다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역병을 통해서 한 번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감히 기브온에 있는, 거기도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장막, 그런 번제단 뭐 이것저것 다 있었는데 감히 거기는 가지 못했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거기 서 있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다윗도 무서워서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딱 보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근데 그 땅은 살려고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냥 정가에 사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게, 이 다윗이 비싼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도록, 구원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자라, 내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피를 다 쏟아부으시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한 번 구원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아니고요, 미슈파트라고 공평,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주의 공정함을 기뻐한다고.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딸들은 유다의 고을들, 유다의 마을들로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을들이, 유다의 마을들이 주님의 공정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로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한 사랑으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불붙은, 그 시내산에서 불붙은 그 사랑, 그리고 시온에서 더욱 이 다윗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십자가에서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일들을 보면 세상에 이런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 때문에 마음 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온 천지를 봐도 내 안을 봐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서게 되면요,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마치 내가 친히 만지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처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 헛된 것에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미련하게 거기에 얽겨 맥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안에 거하는 자를 위해서 11절에 보면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준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서서 걸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네가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조차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 다르죠, 세상하고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나가 되면 그건 교만함밖에 안 되고 또 타인의 나다라고 듣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역할을 가져오게 되고 또 마귀가 나다 하면서 내게 다가오면은 그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이 나가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내 창조주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기르시고 인도할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그 극진한 사랑으로, 그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 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런 극진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 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길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